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성취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산소망을 갖게 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산소망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없이 창조된 아담, 곧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었던 아담도 실패했던 일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산소망을 가졌습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은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산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는 일, 곧 성령 세례 받는 일에 실패하여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과 같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자마자 만약에 산소망만 가졌다면 누가 여러분을 거듭난 다음에 바로 산소망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만 했더라면 여러분은 즉시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시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가르쳐줬다는 것이 그냥 거듭난 다음에 그냥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제 뭐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 정도만 해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다음에 내가 이 산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은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 세례를 구하게 됨으로써 성령 세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산소망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산소망조차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산소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다음에 주님과의 첫사랑을 이루셨던 모든 분들은 오늘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룩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며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후에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지는 않았습니까? 복음의 빛을 비추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던 사역이 멈춰지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복음의 빛을 삶 속에서 비추고 계십니까?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예 하고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던 사역이 멈춘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후에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후에 첫사랑을 잃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산소망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는 일, 곧 성령 세례 받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도 천만 다행인 것은 아담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에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었지만 거듭난 여러분은 첫사랑을 잃었어도 이미 거듭난 영 안에 생명나무 실과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에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여러분의 차이점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게 창조되었어도 범죄했기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이 아담 안에 들어오실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왜 범죄한 아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없었던 것입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입니다. 곧 죄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모심으로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모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영생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게 창조된 아담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일에 실패하여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모실 수 없었는데,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없었는데 어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신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게 창조되었어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일에 실패하여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모실 수 없었는데,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없었는데,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담과 같은 실패를 또다시 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거듭난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모심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셨다면 어느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게 창조된 첫사람 아담도 실패했는데 거듭난 여러분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도 혼과 몸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모심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신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을 통해 죽었던 영을 살리시는 동시에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거듭난 여러분은 영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산 소망만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산 소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거듭난 영 안에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산 소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을 통해 비로소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는 일, 곧 성령 세례를 구하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산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이 일은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산 소망을 가진 성도에게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세례의 복을 지금 받은 분들은 왜 받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봤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써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산 소망을 이루려고 노력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보니까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왔더니 뭐예요? 새 언약이 열려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알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혼 안에, 여러분 스스로 왕으로 모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오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할례시켜버렸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니까 이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더란 말이에요. 저절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는 이 새 언약이 내게 이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내 마음이 이미 그리스도 마음인데 내 마음 지키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내 스스로는 못 지켰단 말이에요. 거듭났어도요.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못 지킵니다. 죄와 사탄을 못 다스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냔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포기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거듭났어도 마음은 못 지켜, 죄와 사탄 못 다스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 하고 포기하고 살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포기한 사람 중에서 그래도 내가 거듭났는데 내가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고 갈등한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새 언약을 열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알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절하게 성령을 구했더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세례가 임해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이제 주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주님은 이미 이기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기신 분을 여러분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모셨습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까지 주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만 되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이러한 단계로 여러분들이 못 들어갔냔 말이에요. 저 또한 24년 지나도록 왜 제가 못 들어갔냔 말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만약에 88년에 거듭나자마자 누군가 이런 단계를 아는 사람이 너 이렇게 거듭났어? 너 각별한 은혜를 받은 거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 그럼 이제부터 네가 할 일이 있단다. 너 마음 지켜야 돼. 죄와 사탄 다스려야 돼.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 왜요? 아담을 하나님이 생명되게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명령한 게 뭡니까? 지키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죄와 사탄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명인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세 가지를 요구하신 것이에요. 네 마음을 지켜야 돼. 네가 죄와 사탄을 다스려야 돼.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 말씀을 첫 말씀으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듭나자마자 바로 이 산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자마자 아 그래 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마귀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야 돼. 그리고 죄와 사탄을 다스려야 돼. 그리고 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 산소망을 가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산소망을 가지고 노력해보니까 뭘 깨달아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어떤 건 되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되는 게 있으니까 야 이거 되네. 기도하고 금식하니까 되네 하고 열심히 내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10년 20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한테 속습니다. 왜요? 변화가 되니까 더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게 되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조금씩 되니까는 자신감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계속 내 자신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여지껏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작업을 진정 해본 사람은 뭘 깨달아요? 내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난 못 지키는구나. 죄와 사탄을 못 다스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을 때 절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새 언약을 열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영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는 성령 세례를 열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24년 만에 하나님이 이걸 열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24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열리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이렇게 가르쳐줬더니 거듭난 분들이 오래 걸릴 필요가 없어요. 1년 안에 성령 세례 다 받습니다. 여러분이 산소망만 가진다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만 하면 금방 나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영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모셨더니 들어와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꿔져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주님 이름만 부르면 마음 지키는 거 너무 쉽단 말이에요. 아니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신데요. 이름만 부르면 그분이 지켜줘요. 그분이 죄와 사탄을 다스려요.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이 단계로 사도 바울이 들어가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품은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 단계까지 다 들어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를 통해 새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산소망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복에 복을 도와사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입니다.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를 통해 새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이며 아버지 하나님이 수고로이 낳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야베스가 됐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수고로이 낳았다는 것이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는 단계까지 하나님이 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를 통해 새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수고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으로 마음의 살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게 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여러분 자신을 의리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리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연단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러한 연단과 수고를 통해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를 통해 새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열렸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제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내일 여기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니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요. 근데 내가 이걸 딱 듣자마자 제가 번뜩 한 거예요. 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였구나 하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요즘 밤낮 와서 여기서 기도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막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들으면 즉시로 또 깨닫고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설교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깨달음을 얻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혼자 갖지 마시고 저한테 나눠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또 요리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 요즘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게 다 모두에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깨닫고 있는 진리, 나만 깨달았다고 혼자 이렇게 잘난 척하지 마시고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요건 나 혼자만 알아야지, 요런 마음 주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좀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깨닫고 있는 이 진리를 아유 난 요건 얘기 안 해야지, 요거 괜히 가르쳐줬다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가면 어떡해. 이건 주님 마음이 아니잖아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마음 버리시고 다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연단과 수고를 통해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를 통해 새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도와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야베스가 주님께 청한 기도는 자신에게 복의 복을 도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자기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복의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떤 지경을 지금 넓히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자기 지경을 넓히기 위한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건강입니까? 학력입니까? 기술입니까? 능력입니까? 인맥입니까? 마귀의 생명인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자기 지경을 넓히기 위해 돈과 명예와 권세와 건강과 학력과 기술과 능력과 인맥을 가지면 뭐합니까?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어차피 죽으면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갈 텐데요. 그래서 마귀의 생명인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가장 먼저 받아야 하는 복은 하나님의 생명인 의를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산 소망이 이루어지는 성령 세례가 복에 복을 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자기 지경을 넓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기 지경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마음입니까? 자기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지경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인 자기 지경을 넓히기 위해, 주님의 마음이 더 많이 나타나기 위해 어떤 복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경은 이젠 주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더 많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복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먼저는 거듭나는 복을 받고 그 다음에는 성령 세례 받는 복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여러분의 지경을 넓힐 수 있잖아요. 죄 몸 안에 거하고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질의 악들을 다 이제 쫓아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이 싸움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7 족속과 31명의 가나안의 왕들이 나타나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짓밟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시복음의 성취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맞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했다면 여러분도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뱀의 머리통을 밟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이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이 싸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거듭난 상태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싸움이 안 돼요. 아담도 졌는데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성령 세례까지 임하면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니까 우습더란 말이에요. 아니 모든 이론 파해버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파하고 모든 생각 사로잡아서 복종시키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5만 가지 생각이 나와도 걱정할 것 없단 말이에요. 왜요? 이건 이미 우리는 이긴 자가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발견될 때마다 감사하시고 대적함으로써 여러분 지경을 넓힐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예표인 성령 세례의 복을 받아야 가나안의 7 족속과 가나안의 31명의 왕들을 몰아내므로 자기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의 복을 받음으로 자기 지경을 넓히기 위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더 많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 가나안의 7 족속과 가나안의 31명의 왕들을 몰아내는 전쟁을 시작하셨습니까?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시작하셨습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전쟁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환난으로 인한 근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산소망이 없었을 때는 도리어 환난으로 인한 근심이 없었는데 산소망을 가짐으로 절망한 후에 성령 세례를 받았더니 왜 환난으로 인한 근심이 생긴 것입니까? 자기 지경을 넓히기 위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더 많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 가나안의 7 족속과 가나안의 31명의 왕들을 몰아내는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이 전쟁 안 하는 사람들은요 환난으로 인한 근심이 없어요. 그냥 룰루랄라 그냥 행복하게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성령 세례 준 목적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신갑주 입혀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 멸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31명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멀리 미국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육체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깎는 애기 때부터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뽑아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전쟁을 시작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 근심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내가 잠시 잠깐 깨어있지 못하면 지고 있는 나 자신을 또 발견하거든요. 아니 이것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나와? 왜 이렇게 매일매일 육신의 생각은 많은 거야? 왜 이렇게 또 발견되는 죄들이 많어? 아니 주님 마음 되고 나니까 주님 마음 아닌 옛날 여러분 마음이 다 발견돼요. 여러분이 주님 마음 되기 전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발견을 못해요. 또 그게 죄라는 것도 인정이 안 돼요.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마음 되니까 그리스도 마음이 아닌 옛날 여러분 마음이 다 발견되면 다 죄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남을 뭐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근거리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오른편 맞으면 같이 때리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다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견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 성령 세례 받고 내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마음 됐는데 왜 이렇게 나 옛날 마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아니 당연하죠. 가나안 땅 들어갔으니까 일곱 족속이 눈앞에 띄는 거 아니에요. 31명의 왕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나타나는 거지. 광야는 없어요. 광야 안에는 일곱 족속이 없어요. 광야 안에는 31명의 왕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편한 거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다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시킨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들의 방을 청소하려고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들어가가지고 청소 시작하니까 먼지가 나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왜? 내가 이 방을 깨끗이 청소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쓸기 시작하니까 그 속에 먼지가 막 뭉태기로 나오니까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청소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으면 되잖아요. 도리어 청소하려고 그랬더니 먼지가 안 나와요. 아이고 내가 헛수고했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마음에 청소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기로 여러분 마음을 먹었습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아닌 여러분 마음 발견되면 기뻐해야죠. 왜요? 이미 이거 청소할 마음을 가지셨으니까요. 이 싸움으로 여러분을 불러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를 통해 새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이와 같은 전쟁을 통해 환난으로 인한 근심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와 같은 전쟁을 통해 환난으로 인한 근심이 생겨 괴로운 분들이 계십니까? 왜 성령 세례를 받아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데도 왜 자꾸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거지 하며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어떤 마음이 확실하게 구별이 되기에 괴로운 것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어떤 마음이 나와야 여러분의 지경이 더 넓혀질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제 주님 마음 아닌 옛날 여러분 마음만 발견되면 이것만 버리면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더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크기가 주님 마음의 크기로 변화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아닌 옛날에는 여러분 마음이 나오면 이것 때문에 더 괴로워했죠. 이게 뭐야? 이게 아직도 있어 하고 괴로워했단 말.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미 주님 마음이 됐으니까 너 이미 죽었는데 왜 역사하는 거야? 그럼 그냥 부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가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 뭐 싸웠던 거 생각하면서 아이고 이 육신의 생각하고 싸울래니 또 옛날처럼 힘들겠지. 힘들 게 뭐가 있어요. 독립군으로 싸울 때는 힘들었죠. 왜?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해방군이 되면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발견만 하면 야 너 왜 아직도 여기 있어? 그럼 나간단 말이에요. 그냥 해방군이니까는요. 여러분 다 해방군이 되셨습니까? 성령 세례 받은 분들만 내가 해방군이라는 걸 믿어요. 아직 거듭난 수준은 독립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겼다가 어떨 때는 졌다가 그러니까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포기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구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군 되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발견되는 것마다 얼마나 기뻐요. 도리어 그냥 발견만 되면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그 자리에 주님 마음이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다 우리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주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어떤 마음이 제게서 나오는 것이 저에게는 환난과 근심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을 부르면 주님의 손이 저를 도와주심으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십니다. 도리어 환난과 근심이 제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손을 보는, 권능을 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 안에서 주님 마음 아닌 옛날 여러분 마음이 나오면은 이것 때문에 환난과 근심이 생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걸로 환난이 안 해요. 주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옛날 내 마음이 하루 삶 가운데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야, 이게 언제 내가 완전히 주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옛날 내 마음이 나오지? 하는 이런 근심이 생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근심이 있으니까 뭐예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여러분의 환난을 통한 이 근심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 세례 받은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환난은 주님의 손을 구함으로, 주님의 권능을 구함으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환난으로 인해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환난 중에 즐거워하심으로 더 빨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신 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마음에 부음받는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기에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하거나 그로 인해 연단을 받거나 하지 않고 그 즉시로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올 때 인내하고 연단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주님 마음이 됐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이 딱 나오는 순간 이게 환난이라 그랬잖아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요? 발견됐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아닌 옛날 내 마음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그 마음이 발견됐어요.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왜요? 짓밟을 수 있으니까는요. 쫓아낼 수 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도리어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 그리스도의 마음이 마음껏 나타나게 하시기 위한 환난을 즐거워함으로 주님을 부르시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정 성령 세례를 주신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당하는 모든